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저희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현대 시대의 풍조, 사상적인 풍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relativism이라는 상대주의라고 하죠. 이 상대주의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상대주의는 결국 세상에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는 것이다. 선과 악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게 선악을 나누고 의와 불의를 나누고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문제냐. 다 적당하게 그것이 다 배합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를 낳는 것이고 또 종교 다원주의를 낳는 것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다. 제가 전에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던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햇볕을 비춰주신다.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비를 내리워 주신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인용했던 건데 그 사람이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무슨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그렇게 따로 있는가? 선인과 악인이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 다 우리는 그렇게 빛과 어둠을, 흰색과 검은색을 그렇게 나누지 말고 다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럼 빛과 어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어스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빛이 있죠. 또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한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력에서 햇빛이 이제 막 비춰올 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런 새벽에 어스름이 있지만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색이 있다는 것은 흰색과 검은색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직한 길, 밝은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두운 길에서 떠나서 밝은 길로, 정직한 길로 행하며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간증에 나오는 대목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고꾸라졌죠. 그가 행하던 악한 길에서 그가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서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사울이 뭐가 뭔지 모르는 어두운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수백 년 동안의 율법의 전통 속에 갇혀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분명히 빛과 어둠은 있습니다. 회색도 있지만 그에 앞서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 역시 방황하며 헤매며 살았던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해주신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예전에 살던 어둠의 세력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길, 밝은 길로 행하려 한다면, 첫째로 돌이키라, 둘째로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살게 주셨으니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던 그 주의 나라에 거하라.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려 하지요. 그때 주님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빛을 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행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 영원한 위치가 바뀌었으니 이제 거기에 거하라 하는 것이죠. 셋째는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I am statement, 나는 무엇이라 하시는 주님의 진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죄로 깜깜해져가는, 그래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는 분명히 상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회색빛이 아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오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사탄이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둠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길로 행하며 살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 첫째로 돌이키라.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둘째로 거하라. 어디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옮겨진 그곳에서 거해야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해서는 되겠는가? 셋째는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가 한 가지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 바로 빛의 길로 행하고 평강의 길로 행하고 생명의 길로 행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이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 밝은 길로 빛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게 저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평강의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빛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